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7절로 10절까지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갚하기 하였던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사도 바울의 아주 자기 자신의 신앙 간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그 서신들의 특징이 언제나 성서적이고 동시에 체험적이고 그 두 가지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진리를 이치에 맞도록 또 성경 진리 맥락에서 설명하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성경적 진리를 자기 경험 속에서 자기 생활 경험 혹은 전도 경험 그 선교 경험 속에서 그것을 소화하고 그 깨달은 바를 전하는 것이 그의 전하는 메시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성경적 교리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이요, 성서적이요, 또 간증적이다 하는 이런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적 간증을 항상 곁들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남의 얘기만 해가지고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해야 힘이 있는 것이로시다. 또 설득력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예수,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생활 속에서 경험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메시지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신비롭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간증 중에 가장 극치적인 아마 가장 특징이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도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혹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혹은 시련을 겪는다든가 할 때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 나가노라면 귀한 응답을 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적으로 깨닫고 교리적으로 깨닫고 성령 안에서 깨닫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경험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자기 개인적 경험 속에서 깊은 깨달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는 겁니다. 대단히 귀중한 것입니다. 많은 고통, 많은 어려움, 많은 시련, 많은 아픔 다 겪고 나서 깨달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천이 많이 들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많은 값을 지불했어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한평생 값을 지불하고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많은 경험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진리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사업이 잘 되는 거? 소원을 이루는 거?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거? 내가 만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오래 사는 거? 그게 아니에요. 은혜가 많을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분은 많은 은혜를 스스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 바울은 깨달았어요. 바울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겸손이다. 가장 귀한 은혜, 높은 가치의 은혜는 겸손이다. 여러분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나는 겸손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실 겸손만 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만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누가 좀 비난을 하면 어때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좋은 말만 듣나? 좋은 말만 듣고 살 수 있나? 그렇잖아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넉넉히 소화할 수 있어요. 내 이게 속에 겸손이 없어요. 겸손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속에서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을 지경이지 이제. 그러니까 다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지 못해서 가지는 고통이에요. 겪는 고통이다. 그리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왜 겸손이 중요하냐? 먼저는 은혜 받는데 은혜 받는 그릇이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 받지 못해요. 들려지질 않으니까요.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도 보니까 졸고 앉았는데 그 희한하고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 뭐니 해도 교만 때문에 은혜가 은혜되질 못해요. 들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운다는 말이 바로 겸손을 말하는 것이에요. 가장 낮은 처지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는 그릇이 겸손이요. 둘째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것이 겸손이에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은혜를 은혜인 줄로 몰라요. 여러분 사랑 받잖아요.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사랑으로 깨닫지 못해요. 교만해서. 그래 내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사랑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른다. 그런 거로 신랑 앞에 교만하지 말아다오. 신부 앞에 겸손해다오. 잘난 체 하지 마라. 잘난 체 하면 너 혼자 고생하는 거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잘난 체 하는 그거 때문에 한평생 눈물이 끊일 날이 없어. 한 번 더 내려앉으면 되는데 요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요걸 못해가지고 고생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로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인 액셉트 하는 것은 바로 겸손이요. 은혜 받으면서도 은혜를 은혜인 줄 몰라요. 겸손한 사람만이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겸손하지 못하면 은혜를 보존하지 못해요. 오늘 내가 은혜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고 감사하지만은 이게 몇 시간도 못 가요. 그걸 알아야 돼요. 보존하지를 못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은혜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다가 자동차끼리 부딪히면 또 거기 가서 다 쏟아버려요, 그냥.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를 지속하려면, 은혜 생활을 지속하려면, 은혜를 보존하려면은 겸손해야 된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계속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또 은혜로 열매 맺게 하려면은 겸손해야 되고, 은혜가 능력으로 화하기 위해서는 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겸손이다. 모든 것 중에 최고가 겸손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 나 스스로 겸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겸손이에요. 나 혼자서는 겸손하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겸손의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교만한 나를 쳐서 아주 목을 꺾어버렸어요. 자존심을 꺾어버렸어요. 명예를 꺾어버렸어요. 그의 의의를 아주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이제 그는 자랑거리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이제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 겸손했어요. 그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은혜라고. 왜요? 그래야 은혜가 은혜되니까. 그래야 은혜를 지속하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나를 겸손케 하셨다. 그것이 내게 주신 최고의 은혜다. 이렇게 깨달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은혜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었다면 그건 최고의 은혜예요. 아직도 나는 교만하고 아직도 나는 완전한 겸손을 찾지 못해서요. 그러면은 아직도 진짜 은혜는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 겸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손을 좀 봐야 겸손해집니다요. 하나님이 낮추서야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 겸비하지 못합니다. 나 스스로 낮출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의 은혜를 주어야 내가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겸손이 필요해요. 난 나 스스로 겸손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벌써 교만한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조금만 내버려두면 교만합니다. 잠깐만 내버려두면 또 고개를 듭니다. 소질이 있습니다. 교만해지는 체질입니다, 나는. 그런 거로 하나님이 꽉 잡지 않으면은 어느 사이에 기고만장해서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바울은 그렇게 깨닫고 있어요. 그만큼 겸손한 사람. 자, 이제 보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 하니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제재를 가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말합니다. 계시받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크므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계시받은 것. 더구나 사도 바울은 선층천에 올라가서 주님을 뵀지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다 들었지요. 그 신비로운 경험도 있었지요. 그뿐입니까? 그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까? 고린도서에서 누누이 말하는 바와 같이 많이 매도 맞고 많이 감옥에도 가고 많은 그 고통을 당하고 또 여행 중에 고통당하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자랑거리가 많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 아니에요. 교만할 만한, 영적으로 교만할 만한 요소가 충분히 있어요. 저는 가끔 바울 서신을 읽어나가고 또 가르치고 하다가 그것도 바울에 대한 그 책들을 이렇게 참고서도 보고 하면서 가끔 내 스스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좀 좋지 않은 말이에요. 바울은 천재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을까? 성경을 놓고 천재라는 말은 좀 말이 안 되지. 너무 천재예요. 너무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나? 감탄할 때가 있어요.
정말 감탄이 스스로 나와요. 역시 그는 천재적인 사람이지요. 능력의 사람이지요. 또 실적이 있어요. 복음을 많이 전한 실적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요. 교만하기로 말하면 교만한 거리가 많아요. 교만거리가. 넉넉한 교만한 거리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인정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 계시가 오늘 성경 아닙니까? 그 계시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읽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성경을 쓴 사람이 성경. 신약 성경 저자에 대한 의문이 있기는 있지만은 신약 성경 절반을 사도 바울이 썼다 이 말이에요. 읽어놓고 보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 그가 그만한 계시를 받은 분인데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낮춘 거예요. 너는 조금만 내버려두면 그만했으니까. 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또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체질을 알고 있어요. 교만할 소질이 많아요. 왜요? 간간이 약간씩 좀 비춰져요. 빌립보 3장에서도 보면은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가마니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바리새교인 중에 바리새교인이요. 떠드는 거 보니까 소질이 충분해요. 이 사람이요. 교만할 이권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체질적으로 있어. 체질적으로. 그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알고 있어요. 그런 거로 바울의 입장은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꽉 누르지 않으면은 나는 교만 체질입니다. 그런 거로 나를 쳐서 복종케 하시는 것 잘한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자기가 잘못될 수 있는 성향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나를 쳐서 그랬어요. 이 친다는 말, 콜라피제라고 하는 말인데, 콜라피제라고 하는 말이 그 뜻이 뭐냐면은 때린다는 말이에요. 매질한다는 말이에요. 태형을 말하는 겁니다. 때려요. 괴롭게 하고 아주 고투하게 어렵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교만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쳐서, 아주 때려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근데 이 매가 계속돼야 돼요. 이 매가 계속돼야 나는 겸손할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쳤는데 그 매가 뭐냐? 오늘 본문에 봅니다. 육체의 가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말을 보아서 스콜로스 살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육체라고 하는 말은 확실히 육체적 어떤 핸디캡을 말하는 것이에요. 육체의 고통이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가시. 그게 뭘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나름대로.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보았기 때문에 잠깐 동안 눈도 어두워졌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함으로 눈을 뜨긴 떴지만은 그때 상한 그 눈 때문에 그는 안질이 있어서 그렇고 또 이렇게 가까이 볼 수 근시로 어려웠다. 어쨌든 안지를 가지고 있었다. 눈의 핸디캡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주기적으로 오는 마라리아 병 같은 열병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중간중간 아무리 애써도 이 병이 자주자주 병이 생깁니다. 이 병 때문에 고생했어요. 역시 복음을 전하려면 건강해야 되가는데 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이 병 때문에 그러했던 것 같다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 육체의 가시 이거 하나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본 때가 있어요. 그래서 50페이지 달하는 논문을 써봤는데 그렇게 연구해 보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한 대로는 간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간질병이 많았어요. 여러분이 이름을 기억하는 역사적인 인물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 중에도 간질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간질병 환자에게는 꼭 의사가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쓰러질 때 그가 잘못하면 혀를 물어요. 혀를 자기가 물어서 혀가 잘라진다고요. 그래서 간질병이 일어나기만 하면 우선 막대기를 입에다 갖다 댑니다. 이 혀를 끊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또 그 몸부림을 칠 때 잘못하면 물에 빠지기도 되고 돌에 부딪히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간질병 증상이 일어나는 걸 알아서 그때는 바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가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누가라는 의사가 동반합니다. 참 하나님 참 이상하죠? 아니 그 점이 이상해요.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었어요. 병은 안 고쳐주고 의사는 동반했어요. 하나님은 손해볼 생각은 아니야. 의사는 동반하고 병은 안 고쳐주었어요. 그 귀한 비밀이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육체의 가시, 이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럼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느냐? 그것은 사탄의 사자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또 페르시아의 문서들을 연구해 보면은 간질병은 마귀가 주는 병이다라고 하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저도 좀 그걸 인정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학생 중에 하나가 간질병이 있었어요. 아무도 그 학생하고 앉기를 싫어해요. 그때도 내가 예수를 좀 잘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아무도 싫어하니까 너 같이 앉으라 그러세요. 내가 같이 앉았어요. 간질병 환자하고 내가 꼭 늘 같이 앉았어요. 가끔 정말 발작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뭐 일어서가지고 허우적거리고 그다음에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그래요. 한 15분 지나면 도로 일어나 앉아요. 툭툭 털고 온몸에 피가 이렇게 땀이 흐르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데리고 가서 같이 식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지내본 일이 있는데 그 친구 보고 왜 그렇게 허우적거리냐? 자꾸 손을 가지고 이렇게 허우적거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누가 나에게 빨간 보재기를 씌운대요. 그 빨간 보재기를 씌우기 때문에 그거 안 쓰려고 베끼느라고 그렇게 허우적거린다 그래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하니까 사탄의 사자기 맞는다 이거야. 그래야 이거 꼭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러니까 사람들이 사탄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빨간 보재기를 씌우는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건 아무래도 마귀가 이런 장난을 하지 않나 해서 사탄의 사자가 이렇게 한다고 속설로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이건 페르시아 문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갈라디아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잠깐 비춰지는데 너희를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나를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고 너무 고마워합니다. 자, 너희를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이게 뭡니까? 여기서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추리해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많이 일으켰는데 그 교회에 가서 설교하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교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못 일어나요. 결국은 몇 시간 만에 일어났어요. 다시 일어나서 설교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질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누구의 병을 고치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나? 그렇잖아요. 그럼 다 시험에 빠지기 쉽잖아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을 했어요. 바울은 이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 그는 그 사랑을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너희는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들이 눈이라도 뽑아서 날 주었으리라. 눈이라도 빼어 주었으리라. 그렇게 큰 사랑으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수용하고 있어요. 사실로 고맙지요.
참으로 고맙지요. 예?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영접해 주었다니 너무 고맙잖아요. 그 갈라디아서에 그게 이렇게 비춰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죠. 특별 기도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이 어떠냐 이거예요. 이 응답 받은 바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단히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자,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가시를 제거해서 좀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터인데 그걸 들어주지 않았어요. 가시는 제거해 주지 않고 문제는 그대로 두고 문제에 대한 interpretation, 해설을 주었어요. 설명을 주었어요. 다시 말해서 의미를 깨닫게 했어요. 그것에 대한 유익성을 깨닫게 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가르쳐줬어요. 이것이 응답이요. 다시 말해서 응답은 말씀이었어요. 사건이 아니었어요. 말씀은, 이 응답은 깨달음뿐이요. 자기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도가 깨달아야 될 소중한 진리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겸손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응답이에요. 사건은 그대로 있어요. 다만 그것에 대한 의미를 말씀합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만족한 건 아니에요. 충분한 것. sufficient.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충분하다. 다시 말하,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라 그거예요. 해결을 안 해주고 만족하게 여겨라.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의 겸손이. 겸손의 진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겸손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사건은 그대로 있어요. 병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의미를 깨달고 충분한 은혜로 수용합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충분합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충분합니다. 특별히 바울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육체의 가시 그대로 가지고 하는 게 좋아. 알았나?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멘 했던 거예요. 좋습니다. 간질병 좋습니다. 또 쓰러져도 좋습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는 것이니까. 동시에 나로 계속 겸손하게 하시는 것이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게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는 감사하게 북한말 한마디 씁시다. 접수했어요. 그걸 알아야죠. 감사하게 접수했어요. 이 바울의 자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일이세요. 이 말씀을, 이 주시는 말씀과 이 의미의 해석을 받아들이면서 본문에 보세요. 크게 기뻐함으로, 크게 기뻐했어요. 병 고쳐줌으로 해서 기뻐한 것보다 더 기뻐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위대한 신앙이에요. 깨달음에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만족합니다. 조금도 불만이 없습니다.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실패해서요? 실패 그대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병들어서요? 병든 것 그대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가난하든 부하든 묻지 마세요. 이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걸 응답으로 받고, 그 현실을 응답으로 받고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서 깊이 깨닫고
또 깊은 은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그 강한 능력이 내게 전적으로 머물기 위해서는 나는 부득불 이렇게 작아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작아져야 하나님이 커져요. 내가 없어져야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에 가서 사사기 7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무나 재미있는 말씀이죠. 기드온이 군대를 모집하는데 미디안 군대는 수십만 명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군대를 모집하라. 그 오합지졸 같은 거 훈련도 없는 군대 많아봤자 별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많아야 되잖아요. 모집을 했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저쪽에 10만 수십만 명을 대항할 수 있나 걱정인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많다. 줄여라. 그 10,000명으로 줄였어요. 이거 어떡하나 큰 걱정인데 하나님 또 말씀하시기를 또 줄여. 300명 남았어요. 보세요. 3만 2천 명이 모였던 걸 다 돌려보내고 300명을 앞에 놓고 기드온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게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전쟁은 어차피 이기게 돼 있는 거고 많은 숫자를 가지고 나가서 이기면 우리가 이겼다 할 거 아니냐. 숫자가 작을수록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 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아주 실리적으로 나오네요. 절대로 영광을 뺏기지 않을 작정이에요. 사람들이 영광 누리는 꼴을 못 봐. 아주 자기들이 했다 하는 거 그거 못 봐주는만 아주 그냥 그대로 깎아버렸어요. 영광을. 그래서 300명 만들었어요. 그거 가지고 나가서 이기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고 미련하고 뭐 이렇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오로지 당신께서 하신 겁니다.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뭐 권세도 있고 이러고 뭐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해도 하지 말하면 자기 기념비나 세우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그 교만해지면 은혜는 다 쏟아버려. 쏟아버리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만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간증하게 되는 겁니다. 약할 때에 강하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안에 머물게 한다. 나는 약할 때에 강하다. 그래서 약한 것, 능력받는 것, 궁핍한 것, 곤란을 오히려 기뻐한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하게 나타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참으로 바울은 위대한 주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한 가지 곁들여 말씀을 드립니다.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는 무척이나 불행한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가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 후에 고아로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청년 시기에 혁명당인 페트라세프스키 회의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집행 직전에 다행히도 그의 천재적 문학적 재질을 인정받아서 황제가 그를 특사합니다. 그리고 사형은 면하고 대신 시베리아로 유배되어서 4년간 동안 복역을 하게 됩니다. 참 인생으로 한 청춘 기가 막히게 고생을 한 겁니다. 설상가상입니다. 그 후에 결혼을 했는데 그의 아내는 결혼 전에 사귀던 볼프렌드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여전히 그 친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도스토옙스키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으며 생활하게 됩니다. 그 아내는 결국 병으로 죽고 그는 재혼해서 다시 아들을 얻게 됩니다마는 이 아들이 그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병으로 알아 죽고 맙니다. 게다가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의 몸에
한평생 지니고 살았던 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간질입니다. 종종 쓰러졌습니다. 이 간질이라는 병 때문에 그는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분명히 그 몸에 정말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을 거룩한 병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러한 신체적 고통이 자신의 신앙을 굳게 만들고 고난으로 점철된 자기의 삶의 의미를 높여주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는 이 병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는 질병과 고난과 더불어 싸우면서 한평생을 삽니다. 그래서 1846년에 분신이라는 책과 그 다음에 1848년에 백야, 그리고 이 모든 책에서 불행한 사람들의 심리를 세세하게 묘사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1866년에 죄와 벌, 그리고 1880년에 가라마조 부의 형제, 이와 같은 불의의 명작을 남기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가 남다른 고통에 있었기 때문에 남다른 창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때로 우리는 많은 고통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도 육체의 가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건강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절대 필요한 건강 하나도 없고 종종 쓰러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동반하게 해주었어요. 로마 감옥에까지. 그렇게 하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신비로운 경륜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고통이 있었고,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겸손이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